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어서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이 대전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 중심에 서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가 뛰쳐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루 남자 어른만 3,000명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전 순복음교회는 창립 일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이 진실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은 진실로라는 뜻인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기적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순복음교회는 훈련이 잘 돼서 우리 목사님이 2시간, 3시간 설교해도 누나 깜짝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3시간 설교할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우리의 일생 살아간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일찍 깨우셔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 성경을 한 7장 읽었습니다. 원래 10장을 읽는데 오늘 주일 2, 3, 4부 예배 인도하고 또 대전에 내려올 마음에 바빠서 7장 읽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나머지 석 장 더 읽고 하루에 10장 목표를 채우고 하루의 일과를 마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기초를 두고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둘째로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큰 사역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구제하는 사역,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구제와 선교는 교회의 양기둥인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가 선교에 힘쓸 때 날마다 교회가 발전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전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 말씀에서 또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랑의 실천과 선교에 힘쓴 그 전통을 본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욱더 열심히 선교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만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내에 분열과 다툼이 있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분열과 다툼은 마귀 역사요.
사랑과 용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대전순복음교회가 지난 아픔을 다 극복하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화목으로 하나 되어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외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여의도 침례교회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방문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한번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침례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교회 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빌려가지고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꼭 돈을 잘 갚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성교회 회장이 돈을 쓰겠다고 또 빌려줬습니다. 또 물질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서 문을 돌려보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옆집에 나와서 누굴 찾냐고. 이 집 주인을 찾는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이민 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막 큰 환란에 처하게 됐습니다. 교회 내 한 50명 정도가 이 여성교회장한테 돈을 맡겼다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생활에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돈을 갖다 많이 맡긴 사람이 있고,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날 그러한 절대 절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날 재직회로 재직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다 목사인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니까 첫째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국으로 이민 간 그 집사님을 욕하지 말고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저를 욕하시고 저를 보고 그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다 보니까 점점 갚을 돈이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우리가 이미 간 분이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돈을 그분에게 구제헌금으로 줬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오늘 이 재직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 돈은 그분에게 구제헌금을 한 거로 하고, 꼭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될 분들은 우리 남은 재직들이 모금을 해서 그 돈을 갚아줍시다. 눈물로 호소할 때 모든 재직들이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3분의 2는 받을 돈을 포기했고, 정말 어려워서 이자로 살던 3분의 1은 재직들이 돈을 모아서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고 뜯고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그랬다면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자취를 감춰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눈물로 일 동안 기도하고 저희들에게 호소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모든 문제가 그냥 단순에 다 해결되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대전순복음교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재직들이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저희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모든 문제 해결의 원인이 기도에 있습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대전순복음교회가 매일
벽돌을 쌓으며 기도했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에 올 때마다 목사님이 또 기도 벽돌 하나씩 붙여나가셨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의 벽돌이 쌓여서 오늘 이 거대한 대전 순복음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벽돌 쌓기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벽돌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말 많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만들 뿐인 것입니다. 말할 시간에, 회의할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로워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것도 문제입니다, 늘 문제만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의 답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더 커지게 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누가 아플 때 교회 나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려주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 62년 그 목회 성령을 보면 기도가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와 절대긍정의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잠시 병원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아버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김석삼 목사님께서 계속 더 기도해 주시고, 오늘 뵈니까 더 젊으시고 더 건강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래 비밀이지만 목사님이 저를 많이 뜸을 들이셔서 이 교회 저를 후임으로 세우시려고 자주 세우셨는데, 그게 목사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제가 대전으로 안 가고 서울 여의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만큼 영성으로 또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저보다 낫고 뛰어난 이동중 목사님을 보내주게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이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킵니다. 대부분 보면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킨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한 것이 있는데, 교회 내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분쟁의 핵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기본이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재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주주의를 하는 사람, 11조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전순복음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네 번째로 꼭 필요한 우리에게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받게 되고, 교회가 성장 발전하게 되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굉장히 마음에 새겨두는, 어떻게 보면 좀 아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참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루시퍼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많이 좀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인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내 모습은 감추고 주님의 모습만 나타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물러나고 제 3대 담임 목사를 세울 때는 저의 흔적을 다 지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 모습만 남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내가 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교회에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같이 죄 많고 허물투성인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대를 이어서 12년을 섬기겠다는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주님 오신 날까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 천에 드러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 대전 전체를 변화시키고 충청도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역사가 저 북한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